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시그니처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인데요.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많이 경직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앞뒤 분들과도 함께 우리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또 세상 살아갈 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그 말을 듣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러한 또 사랑과 또 축복의 인사가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님의 평강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 찼던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또한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그러한 감격적인 선포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부활주일이 지나고 다시 맞이한 월요일 아침,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 이곳 뉴욕이라는 도시는 부활의 기쁨을 고이 간직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길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되고 또 밀린 업무와 이메일, 그리고 렌트비와 청구서, 또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분명 위대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내 삶의 문제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 괴리감, 어쩌면 이것이 부활주일 이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현실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자신을 잡아갈지 모른다는 그러한 공포 가운데서 그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만 닫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3년의 시간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허탈감, 위기의 순간에 또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자책감,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닫힌 문의 그 이미지가 오늘 뉴욕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예배당 가운데 앉아 있지만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굳혀진 마음의 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이라는 이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의 벽을 세우고 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조급함과 또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공허함 때문에 속으로는 웅크리고 있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도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가 없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솔직한 모습을 내어드리지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닫혀진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마음 한가운데로 먼저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숨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회복된 다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믿음 없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스스로 쳐놓은 그 두려움의 벽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문을 뚫고 그들 한가운데로 나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강해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두려움에 갇혀 도저히 그 문을 열 힘조차 없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이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느냐? 왜 아직도 내가 부활했다고 소식을 들었을 텐데 왜 아직도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숨어 있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첫 마디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그저 지나가는 말 같은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맺어주신 절대적인 샬롬, 화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어카운트의 잔고가 넉넉해지고 어떠한 스테러스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해야만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현실의 풍랑이 여전히 세게 몰아쳐도 나의 인생의 배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버겁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이 저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가 두렵습니다라고 남몰래 어려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굳게 닫혀진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 평강의 근거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신 직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또한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에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 있었을까요? 왜 그것을 굳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또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워버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으며 바로 그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남은 그 못자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러한 흔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옆구리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신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 뒤에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힘내. 여러분, 이러한 말은 잠시 위안은 됩니다만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그 평강은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지불하신 그 엄청난 대가 위에 세워주신 그러한 평강, 그러한 샬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상처를 확인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사실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은 여전했고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터질 듯한 그러한 기쁨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상처 입으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내 눈앞에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조건부 기쁨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취업이 되면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기뻐하겠습니다. 제 연봉이 오르면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제 집 마련하고 나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회복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메말라 있고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뉴욕의 화려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뚫리신 그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믿게 될 때에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과 기쁨을 회복한 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환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평강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치유하는 그러한 평강이었다라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 말씀에서 말하는 두 번째 평강은 그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시는 사명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샬롬은 닫힌 방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좋고 편하도록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닫힌 문을 열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샬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이 험한 세상, 이 치열한 뉴욕 한복판으로 다시 보내신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결론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 라는 그러한 소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내십니까? 이 뉴욕 땅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한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 끝에서 깊은 공허함과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 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을 맛본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 닫힌 문 안에서 울고 또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신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무너져 내려있던 제자들에게 새 창조의 호흡, 곧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사명은 우리의 결심이나 어떠한 인간의 의지로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식이나 언변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이라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23절에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복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특권과 또한 그러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기쁨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평강을 얻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누렸던 부활의 기쁨과 또 찬양의 감격은 주일 하루 예배당 안에서의 화려한 축제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자리를 떠나서 다시 문을 열고 이 치열한 뉴욕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주할 월요일의 현실, 내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또한 아무리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재정적인 염려, 그리고 얽히고 설킨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이 다시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나만의 방어벽을 세우고 두려움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이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스스로 떨쳐내고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 두려움의 방, 절망의 한가운데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샬롬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주변의 모든 문제와 고난이 단순한 환경의 변화나 또한 요행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배를 침몰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든든한 닫히며,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영혼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두려움을 위로해 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흔적,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안전한 이 울타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일 아침 출근하시는 그 콘크리트 정글,
그리고 치열하게 땀 흘려 일하시는 비즈니스 현장과 또 학교, 또 때로는 갈등과 피로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선교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닫힌 문, 그 불신의 빗장을 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스스로 보호하려고 굳게 닫아둔 염려의 문을 열고 또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키려는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평강을 나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위협 앞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결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매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세상의 근심을 우리가 들여 마시기보다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까지 담대하게 나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평강의 통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없이 경쟁하고 또한 서로를 짓밟아야 성공한다고 믿는 이 차가운 뉴욕의 땅에서 우리는 다른 원리,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이곳에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갈등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샬롬을 심는 화목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또한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며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강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곳마다 또한 일하는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샬롬이 흘러가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 증인으로 또한 평강의 담대한 통로로 세상을 향해 닫힌 문을 활짝 여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